여러분, 생떼쥐베리의 어린 왕자라는 책 아십니까?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 여러 주옥 같은 대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란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제 마음을 울리고 또 울리는 너무나 와닿는 명대사 중에 명대사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어렵고 어려운 일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이 문제가 늘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저는 대인관계라고 생각합니다. 30년간 정신과 의사로 섬기신 어떤 의사분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이분이 정신과 의사로 일하면서 가장 많이 본 환자들의 고통이 무엇이냐 하니까 이 관계에서 오는 고통이 제일 큰 고통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오죽하면 어느 취업 포털 커리어라는 취업 포털에서 직장인 448명을 대상으로 이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화병을 앓은 적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졌더라고요. 사실 뭐 좀 화가 나고 좀 신경질 나는 일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설마 화병이 생기는 일들이 그렇게 많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웬걸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화병을 앓은 적이 있는가? 라는 이 대답에 무려 90.18%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화병 있는지. 네. 이게 뭐예요? 그만큼 직장 생활이 어렵고 힘든 건 어디서 오는 거예요? 관계에서 오는 상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관계의 상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울 왕과 다윗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사울 왕은요, 다윗을 자신의 사위로 삼습니다. 혈연 관계가 됐죠. 그 후에 보다 노골적으로 아예 대놓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전에는요, 사울 왕이 간접적으로 은밀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이후로 더 이상 사울은요, 숨기지도 않고요, 공개적으로 대담하게 다윗을 죽이라 라고 요나단과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사울 왕의 명령을 들은 요나단은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래요. 급히 다윗을 숨기고, 아버지, 사울 왕이요, 다윗을 절대 죽이지 마십시오. 다윗만큼 충직한 부하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라고 아버지인 사울 왕을 설득을 해요. 간곡하게. 요나단의 설명을 끝까지 들은 사울 왕이 6절과 같이 선포합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사울 왕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절대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맹세했어요. 이게 그냥 맹세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라고 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맹세에 대해서 알면 이 본문이 조금 더 깊이 다가오는데요. 구약의 유대인이 맹세를 한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마치 수표를 발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맹세하는 사람이 자신의 능력으로 그 맹세를 할 수 없으면, 지킬 수 없으면 그는 부도수표를 발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왕의 정말 그 높은 위치에서, 그리고 본인이 좌지우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걸고 맹세를 합니다. 구약의 유대인 입장에서는요, 너무나 경솔하고요,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한다면 10계명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커다란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런 무모한 맹세까지 한 사울 왕, 저는 좀 사울 왕의 입장에서 사울 왕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8절부터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 우리가 28절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미 사울 왕은요, 선지자 사무엘의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벌써 사무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뒤를 이어 누가 왕이 될까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자꾸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이라는 젊은이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막 얻는 거예요. 골리앗도 죽이고. 사울 왕도 어렴풋이 다윗이 나의 자리를 차지하겠구나라고 희미하게 짐작합니다. 그런 다윗이 정당한 방법으로 왕위에 오를 것인가, 아니면 비열한 방법으로 왕위에 오를 것인가, 이 생각만 하면 사울 왕은 정말 미칠 것만 같아요. 미칠 것만 같아요. 그런 고민이 깊어질 무렵 다윗은 블레셋에게 대승을 거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들의 마음이 누구한테 더 쏠려요? 다윗에게 더 쏠리는 거예요. 더 쏠리는 거예요. 여론조사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다윗이 자꾸 사울 왕 앞에 아른거릴 때마다 다윗이 눈에 가시같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사울의 마음은 이 두 가지 마음이 정말 막 이렇게 충동질했을 것 같아요. 왕의 자리를 내려놓아야 해요. 사무엘이 나한테 예언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내려놓기 싫어요. 그런 감정과 이성 사이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마음인데, 거기서 다윗이 자꾸 등장하는 거예요. 제가 사무엘서를 쭉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 사울 왕 불쌍하다. 불쌍해. 그 왕의 자리를 두고 얼마나 고민이 클까? 그리고 다윗의 질투심으로 그 마음의 상처는 얼마나 분노가 일어날까? 그런 사울 왕은 오늘 본문과 같이 다윗의 수금소리와 요나단의 간곡한 호소에 겨우 마음을 다잡아요. 겨우 마음 다잡아. 다윗도 사울 왕이 마음을 다잡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사울 왕 앞에 나오고 이스라엘의 나라에 충성을 다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다윗은 여긴 없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또 대승을 거두고 와요.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오늘 이제 중대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다윗의 승전보를 들은 사울 왕은 다윗에 대한 질투심이 막 확 올라옵니다. 더 이상 제정신이 아니에요.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적이던 블레셋보다도 다윗을 더 두려워해요.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이제 내 왕의 자리를 뺐을 것 같아. 그리고 자신을 위해 수금을 타는 다윗을 향해 단창을 탁 던집니다. 단창을. 사울 왕도요, 다윗의 영감 있는 수금과 찬양, 요나단의 진심 어린 영적인 충고에 조금씩 회복이 되었어요. 질투심을 억제했습니다. 다윗을 용서합니다. 용서할 뿐만 아니라 다시 군대 내 장관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쓰임 받아요. 그런데요, 사울 왕의 안에 은혜가 조금씩 사라지니까 질투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상처가 올라옵니다. 믿음이 약해져요. 하나님보다는 다윗이 보이기 시작해요. 왕의 자리는 어떻게 하지? 다윗이란 놈이 백성들의 인기를 등에 업고 나를 죽이고 왕의 자리에 오려는 거 아니야? 이 놈을 어떻게 믿어? 아무리 사위지만. 이런 걱정과 근심이 뒤덮기 시작하고 그 심한 두려움 때문에 마침내 다윗에게 단창을 던지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울 왕을 바라보면서 정말 중요한 영적 원리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은혜가 넘치면요, 원수도 용서하는 믿음을 발휘해요. 그 믿음으로요, 온 세상을 다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은혜가 사라지면 내 그 충만했던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요, 세상 사람보다 더 타락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사울 왕의 모습이 바로 나구나, 바로 내 모습이구나 라고 깨달아지더라고요. 저도요, 주일날 2부 예배 사회 인도하면요, 거룩거룩해요. 왜 비웃으시죠? 안 그렇습니까? 그 영빨로요, 바로 다음에 새가족 강의도 막 하고요, 그 다음에 홈빌더 순장반도 인도하고요, 그 다음에 남 제자반까지 막 성령 충만해요. 밤 9시까지 쭉쭉 달려요. 쭉쭉 달려요. 대지반까지. 아침 7시부터 나와서 그냥 쭉쭉 달려요. 여러분도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어떨 때는요, 은혜가 커서 막 구름 위를 걷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런데 최근 일인데 주일 남 제자반을 마치고 운전해서 막 이제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막 가는데 차 한 대가 제 앞에서 깜빡이도 켜지 않고 갑자기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브레이크를 꽉 밟았거든요. 사고가 날 뻔했어요, 진짜. 제가 너무 화났어요, 화가. 그래서 부앙 하고 속도를 올려가지고 그 차 앞에 급정거를 하고 차를 세우고 그럼 내린 다음에 그 운전자를 향해, 야! 너 당장 내려! 너 눈 어디 있어? 이 삐리리야! 라고 소리치고 싶었어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소리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근데 사실은 너무 화가 나서 그 차를 보내고 나서 막 제 차 안에서 혼자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생쇼를 다 했습니다.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용서가. 제가
상처받아 용서 못하고 아파하고 막 분노하는 일이 뭐 이번 사건만 있었겠습니까? 뭐 한두 번 있었겠어요?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아내 때문에 이 상처받아서 낭망할 때도 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용서가 되지 않을 때도 제 안에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저한테 잘해주시지만 아주 가끔 성도님이 그 성도님에게 상처받고 제가 용서가 안 돼서 힘들어하는 게 바로 저예요. 저는 이럴 때마다 이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찬양이.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이 절을 좀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상처 때문에 너무나 아픈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용서가 안 됩니다. 아니, 하기 싫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에게는 용서할 힘도 능력도 없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나의 실체라도 진짜. 은혜가 있을 때는 용서가 되지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거룩하게 사역도 감당하는데, 은혜가 사라지면 내 안에 올라오는 것은 죄성이고 상처이고 분노뿐이라는 거예요. 하루에 이런 일들이 수십 번도 더 있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아 배우자를 용서해야 되겠다 다짐을 해도 정작 배우자 얼굴 한 번만 보면 짜증이 올라와요. 순모임 하면서 직장 동료들을 잘 섬겨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또 먹어도 회사에서 회의 한 번만 하면 은혜는 어디 간데 묻고 또 미워져. 근데요, 진짜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 마음을 방치하면 사울 왕과 같이 나를 상처 준 다윗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계속 뭐를 던져요? 단창을 던지는 거예요. 더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울 왕과 같이 완전히 파멸합니다. 은혜가 사라졌을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할 마음이 없어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정직하게 대면해야 돼요. 직면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달아야 돼요. 왜요? 병든 자가 병원을 찾듯이 진정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자만이 누구 앞에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 왕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왕의 자리에 집착해서 욕심에 시기 질투에 빠져서 다윗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단창을 던지다 파멸한 인생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직면하여 죄인임을 깨닫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요, 지금 사울 입장에서 다뤄봤는데 다윗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또 다른 진리를 찾을 수 있는데요, 사무엘상 18장 11절입니다. 한번 같이 화면을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오늘 본문 전에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을 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화면에 띄운 화면을 보니까 사울 왕이 벌써 2번이나 다윗에게 단창을 던졌어요. 비록 요나단이 사울 왕에게 간곡히 청하여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다시 수금을 탑니다. 다시 타요. 그런데요, 저는요, 수금을 타는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라고 묵상을 해봤습니다. 벌써 2번이나 날라왔어요.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또 사울 왕이 나에게 단창을 던지지 않을까? 언제 던질지? 손이 올라가. 만약에 사울 왕이 나에게 3번째로 단창을 던지면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목숨이 위태로운 다윗, 얼마나 많은 생각과 얼마나 많은 번뇌와 고민들을 했겠습니까? 이런 다윗이 가까스로 자신을 추슬려 사울 왕 앞에서 수금을 타는데 드디어 9절과 10절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사울 왕이 3번째로 다윗에게 단창을 던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니, 이런 상황이라면 보통 사람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누군가 나에게 총을 2번 쐈어요. 그럼 나에게 총이 있다면 그 총을 써서 다시 쏘지 않겠습니까? 이거 정당방위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 죽여도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나를 벌써 3번이나 죽이려고 했는데. 왜 다윗에게 이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죠. 게다가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즉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에요. 누구 뒤에? 사울 왕 뒤에. 하나님, 사울 왕이 지금 질투심에 사로잡혀 천지분간 못하고 미쳐 지금 날뛰고 있습니다.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사울 왕이 던진 단창을 뽑아 지금 내가 사울 왕을 죽여버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뜻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런 기도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전혀. 사울 왕에게 지금 단창을 던지면 다윗은 바로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은 다윗을 칭송할 것입니다. 다윗, 당신은 정말 정의롭습니다. 용감합니다. 당신은 불의에 대항하는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역시 당신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완벽한 자격을 갖춘 자입니다.
그 누가 다윗을 비난하겠습니까? 그 누가 다윗에게 손가락질을 하겠어요? 지금 사울 왕이 미쳐서 날뛰는데.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에게 다시 단창을 던지지 않아요. 피합니다. 왜요? 진 에드워드 목사님의 새왕 이야기라는 책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만약 다윗이 단창을 뽑아 사울 왕에게 던지면 당장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처럼 20년 동안 왕으로 지내면 그때쯤이면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놀라운 기술로 단창 던지는 미친 사울 왕처럼 될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다윗 자신의 깊은 내면에 복수하려는 사울 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통해 다윗 자신 안에 있는 사울 왕을 깨트리고 계신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다윗 자신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해 단창을 던지지 않고 피하기만 합니다. 내 안에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 복수하려는 사울 왕을 없애기 위해. 이뿐입니까? 이 사건 후에요,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광야로 도망가요. 다윗은요, 사울 왕을 피하기 위해 미친 척도 하고요, 이스라엘의 대적이고 그리고 자신의 대적인 블레셋에 투항합니다. 심지어는요, 그냥 요 지척 앞에서 손만 이렇게 까딱하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복수하는 순간 다윗 자신도 사울 왕 같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사울 왕을 통해 다윗 안에 복수하려는 그 사울을 죽이는 깨어짐과 순종을 배울 수 있는 광야 학교에 보내신 거예요. 다윗은 이 광야 학교에서 원수에게 저항하지 않는 것을 배웁니다. 말하는 것보다는 침묵하는 것을 배웁니다. 보복하지 않는 온유함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배웁니다. 이기는 것보다는 지는 것을 배웁니다. 권위를 주장하기보다는 섬기는 것을 배웁니다. 이 광야 학교를 통해 다윗은 그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요, 그리고 점점 이스라엘 왕으로 준비되고 변화됩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나니까 한 명에게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이찬수 목사님 보고 싶더라고요. 제가 부교육자로 분당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설교 시간에 이찬수 목사님이 옥하는 목사님을 정말 사랑한다라고 여러 번 고백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교육자의 시간에 교육자들 다 앉아있는데 저 포함해서, 그때도 왕 목사님 계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옥하는 목사님이 약점이 없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옥하는 목사님이라도 사람이니까 약점이 있으시고 연약한 부분도 있으셨다. 그렇지만 나는 연약한 옥하는 목사님까지도 사랑하기로 작정했다. 그리고 한 말씀을 더 하셨는데, 와, 저는 이 망치로 얻어맞는 것 같았어요. 그 교육자일 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욕하면서 배우기 싫다. 다른 사람처럼 욕하면서. 이찬수 목사님도요, 다른 부교육자들처럼 담임 목사님이 욕하는 목사님 흉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볼 수 있죠.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 왜 이렇게 하시지?
라고 불평을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목사님은 아셨던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 있고 흉볼 수 있지만 자신도 모르게 비난하는 순간 그 모습을 내가 욕하면서 배운다는 것을, 내 안에 사울왕이 점점점 커진다는 것을 이찬수 목사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찬수 목사님은 자신 안에 있는 사울왕을 아셨기 때문에 옥하는 목사님을 비난하지 않고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오히려 이찬수 목사님은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저를 이렇게 개인적으로 부르셔서 저한테 이런 말씀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유 목사, 나보다 설교 잘하는 교육자 돼. 내 어깨를 밟고 유 목사, 나를 뛰어넘어라. 이찬수 목사님은 사울왕이 아닌 다윗으로 살기를 원하셨더라고요. 다윗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사울왕에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시어머니에게 다윗 왕처럼 단창을 던집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단창을 피해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와 동료와는 여러분 어떤 관계 있으세요? 사울왕처럼 내 힘으로 복수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마다 다윗처럼 강야학교에 들어가셔야 돼요. 이 강야학교를 통해 변화될 나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사울왕처럼 단창을 던질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 안에 사울왕이 꿈틀꿈틀 거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주님 품 안에 달려가 안기니 나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리고 강야학교 안에서 나를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강야학교 후에 사울과 같은 내가 다윗으로 변화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합니다. 갈망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좀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인데요, 가사 중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계속 부르면서 이 가사 중에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상한 마음을 사울왕처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세요. 그 다음 가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광야학교를 주님의 은혜로 통과할 때 정금 같은 다윗과 같이 될 줄 믿으시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